오늘 참 좋은 주일, 여름이 시작되는 첫 번째 주일이고 또 아버지의 날 Father's Day로 이렇게 또 나누는 그런 주일입니다. 아버지에 대한 생각을 늘 가슴에 품고 아버지에 대한 사랑과 또 아버지에 대해서 늘 생각해 보시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지난 우리가 어버이날 때, Mother's Day 때 어버이날로 이렇게 아버지 어머니를 다 했기 때문에 오늘은 아버지의 말씀을 전가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양해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참 다사다난했습니다. 한 1년을 보내는 것처럼 참 많은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한국의 상황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MERS라는 참 질병 때문에, 전염병 때문에 그 문제 때문에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제대로 잡지 못하여 갈팡질팡하고 있는 그런 모습 속에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화 속에서는 이미 우리가 많이 보셨지만 정말 전염병으로 세상이 멸망할 수도 있겠구나. 전염병이 그냥 공기 속에서 이렇게 전파가 된다면은, 왜냐하면 지금 이 MERS라는 이 균은 공기를 통해서 전파하지는 않지만 공기를 통해서 전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것보다 좀 더 센 바이러스가 나타나서 정말 공중에서 그냥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 그런다면은 인류가 그것에 제대로 대처하기 전에 멸망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슬픈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지난 수요일 저녁에 사우스캐롤라이나에 있는 찰스턴이라는 참 유수 깊은 도시에서 또 유수 깊은 흑인 교회에 있는데 그 교회가 엠마누엘 AME 처치였습니다. 그 교회에 보통 수요 예배가 없지만 이 교회는 수요 기도의 모임이 있는 것입니다. 성경 공부도 하고 또 기도회도 하고 하는 그런 모임이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성경 공부와 기도회를 하고 있을 때 딜란 루프라는 이 젊은 백인 청년이 21살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백인 청년이 권총을 난사해서 9명이 그 자리에서 이제 정말 사망하게 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범인이 검거되고 그 조사를 이유를 조사 중이지만 결국은 인종 혐오 범죄가 아닐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해서 백인 청년이 흑인 교회에 들어와서, 그것도 알고 보니 상당한 시간 동안 같이 이 예배에, 기도에 참석을 하고 있다가 이렇게 그러한 일을 벌였는지, 무차별 사격을 해서 정말 훌륭하신 분들을 이렇게 죽게 만들었는지 참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늘 지난 한 주간 참 마음이 이렇게 씁쓸했습니다. 과학이 급속도로 지금 발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급속도로 발달하고 있지만 정말 세상은 점점 더 야만스러워 가고 있습니다. 점점 더 양심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부끄러운 일을 하면서도 부끄럽다고 여기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일들이 버젓이 일어나고 있는데도 그렇게 일어나는 것을 오히려 더 민주적이지 않느냐, 더 인권이 옹호되는 그런 일이 아닌가, 그런 모습으로 가장하면서 그 야만스러운 행위를 오히려 더 정당화하고 있고, 문화라는 이름으로 문화를 가장해서 우상 숭배를 하고 있고, 문명을 가장해서 사람들을 억압하고, 돈으로 사람들의 인권을 무시하고, 오히려 많은 먹을 것이나 모든 것들이 더 물량이 많아졌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더 많이 생기게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자연재해는 더욱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자연재해는 옛날에도 있었지만 이제는 점점 더 거대한 규모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더 빈번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인류에게 정말 점점 더 소망이 없어져 보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가 그냥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면 속에 엄청나게 수많은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또 사라지고 일어나고 사라지고 하는 그 쳇바퀴 속에 있을 때에 점점 더 지구라는 이 호는 멸망이라는 그 길을 향해서 점점 더 다가가고 있는 사실을 부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성도들이 과연 이런 세상의 흐름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그러면은 우리 지난주도 나오고 계속 말씀을 나눴지만 참된 그리스도인이다 그러면 이 세상에 대해서는 지도자입니다. 왜냐하면은 지도자라는 것은 자기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을 먼저 생각하며 같이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들이라 했습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은 나만 잘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닐 것입니다. 당연히 이 세상 속에 남아있는 그리스도를 모르는 형제자매들에게 복음이 증거돼서 저들이 살아갈 수 있는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그 길을 고민하고 또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지구의 지도자인 것입니다. 이 지구의 운명에 대해서 걱정하고 인류의 평안을 위해서 걱정하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인 것입니다. 이럴 때에 과연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세상에 소망이 없는데, 세상에 바랄 것이 없는데, 사람에게도 소망이 없고, 누구를 믿고 누구를 의지하고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정말 믿고서 살아가야 하는가, 그런 질문 당연히 우리는 던져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희망과 여러분들의 소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참된 소망을 찾으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먼저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님께만 참된 소망이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이 불법이 난무하고 정말 우리가 보고 있을 때도 도저히 용납하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세상인데도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불법이 난무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계실까요? 세상이 점점 흉흉해지고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이 현실을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실까요?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마저도 사랑이 식어가고 사역 중심, 일 중심 속으로 모든 것이 재편되고 움직여가고 있는 그런 상황을 보실 때 하나님께서는 이 상황을 알고 계실까요? 우리는 이번 주에 저 개인적으로는 이번 주 한 주간 내내 이 생각이 제 생각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것을 아실 뿐만 아니라 세상에 대한 심판에 대한 계획도 가지고 계시고 그 사실을 먼저 깨달았고 또다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그 크신 사랑의 눈길로 지금도 여전히 기다려주시고 한 번 더 바라보고 계심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모든 것을 아신다는 이 말씀 속에서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아시는데 왜 이럴까? 또는 하나님이 아신다면 무엇을 알고 계실까? 하나님이 아신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 나에게는 어떤 의미일까? 이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모든 것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두 가지 마음이 덜컥 들게 됩니다. 첫 번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항상 바라보고 계시고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니 한편으로는 마음이 너무 든든한 것입니다. 내가 약하니까, 내가 약한 줄 우리 다 아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나의 편이 되어주심을 아니까 마음이 든든한 구석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불편한 구석이 없지 않습니다. 불편한 구석이 많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불편함이 아니라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왜 불편한지는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불편함이 아니라 세상이 흉흉할수록 더욱더 든든한 후원자가 되심을 깨닫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모든 것을 아신다는 것은 무엇을 아실까요? 먼저는 이 세상을 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셔서 세상의 시작과 끝 그리고 그 과정까지도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스스로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성경의 마지막인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장 22장에서 이렇게 선포를 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과 끝까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다 스스로 말씀하셨고 예수님께서도 정말 아시는 것을 보여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종말 때를 설명을 하시면서 마태복음 24장을 통해서 나오는 세상 종말에 일어날 일들을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그 내용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은 진짜 알고 계셨구나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7절 이유를 보면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라. 당연히 민족이 민족,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것은 과거부터, 옛날부터 있었지만 그 속도가 급속도로 진전되고 있고 기근과 지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기근과 지진이 점점 더 많은 양으로, 더 넓은 광야, 넓은 지역으로, 또 빈번한 속도로 벌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실족할 것이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점점 더 실족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실족한다는 것은 이미 벌써 예수 믿는 사람들이 숫자가 점점 줄어들어가는 것 여러분 아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사실은 20년 전부터 이미 미국이나 한국이나 점점 더 기독교인의 수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렇게 줄어드는 그 과정을 우리는 상상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많은 사람이 실족할 것이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버리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것이고, 무엇보다도 안타까운 것은 서로 미워하겠으며, 지금 미워하는 것은 이유 없는 미움도 많습니다. 그냥 싫다는 것입니다. 그냥 너 얼굴 보니 싫으니까 총을 쏘는 것입니다. 그리고 괜히 너와 같이 있는 공간에 있는 것 자체가 싫으니까 총을 난사하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미워함이 가득해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부인할 자 여러분 어디 있습니까? 세상 같이 살아가면서 세상 속에서 옛날만큼 여러분들의 정들이나 여러분들의 사랑이 얼마나 더 많이 킵하고 있습니까? 내 가슴 속은 또 어떻습니까? 내 사랑은 얼마나 식어가고 있습니까? 물론 그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하나님을 정말 정결하게 섬기는 사람들은 더 깊어질 것입니다. 사랑이 깊어지고 미움이 사라지고 오히려 원수를 사랑하는 그런 사랑의 깊이로 들어가는 존재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세상 가운데, 흐름 가운데 보면 서로가 미워할 것이고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갈 것이다. 바로 어느 것 하나 우리 시대, 지금 이 시대의 특징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다니엘 시대는 벌써 다니엘이 500년, BC 500년경으로 이제 계산을 한다 그래도 이미 벌써 2500년 전의 시대입니다. 그 시대의 다니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세상 끝날이 될 때는, 저는 이 사실에 참 놀랐습니다.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다 말 타고 가면 빠를 수가 있지만, 그러나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빨리 왕래할 수 있는 것은 비행기가 생기고 또 여러 가지 교통편이 생겨서 정말 이 지구촌이 말만 지구촌이 아니라 정말 진짜 지구촌으로서 아침 뉴욕에서 아침을 먹고 점심을 런던에 가서 점심을 먹고 저녁은 서울에 가서 어쩌면 저녁을 먹을 수도 있는 이런 시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루 안에 지구를 돌아갈 수 있는 이런 지구촌이라는 말이 정말 이 틀린 말이 아닌 것으로 표현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과연 2500년 전에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이렇게 많은 사람이 이렇게 빠른 속도로 이렇게 움직일 것을, 이렇게 왕래할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식은 또 어떻습니까? 지식은 정말 지식의 지식을 더하고 있는 것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지식, 인터넷이라는 이 광야 속에 들어가면 정보의 바다입니다. 그 속에는 지금까지 인류가 축적했던 모든 지식이 어찌 보면 다 들어가 있다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식이 많아지는 양도 기하급수적으로 많아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지식의 2배가 되려면 10년이 걸렸다면 이제 지식의 2배가 되려면 1년도 채 걸리지 않는 기하급수적으로 지식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에 감히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들이 이미 벌써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끝때는 이렇게 될 것이다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과거도 아시고 미래도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현재 돌아가는 상황도 아시는 분이심을 분명히 믿습니다. 역사를 흘러가는 그 상황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은 어떠신가? 하나님은 여전히 세상의 어려움과 심판하실 것을 계속해서 계획하고 계시고 그리하실 것입니다. 세상 흐름도 아시고 언젠가는 반드시 심판하실 거라는 그 사실도 틀림없는 사실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전히 인내하시고 기다리고 계시는 그분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커서 아직까지 기다려주시고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한 영혼이라도 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자리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세상만 아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로 보니까 나를 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봉독했던 1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는데 그냥 나를 아시는 것이 아니고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나를 충분히 살펴보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살펴본다는 것은 이제 그냥 대충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온전하게 연구하고 분석하고 연구자들이 어떤 자료를 수집할 때 쓰는 그런 단어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세상 모두를 다 알고 계시지만 나 한 사람을 보실 때도 그냥 대충 하는 것이 아니고 나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밀하게 은밀하게 모든 것을 철저하게 다 아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나를 낳은 부모보다도 형제보다도 평생을 같이 살아가는 부부보다도 아니 나 자신보다도 나를 가장 잘 아시는 이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무엇을 그러면 나에 대해서 무엇을 아실까요? 하나님은 우리들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우리를 아는 것이 나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계시니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분을 속일 수 없으니까 참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는 그 시각이 또한 나를 동정의 시각으로 볼 수 있는 가능성을 볼 수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이런 말씀입니다. 사람을 잘 몰랐을 때에 예를 들어서 오늘 살인 사건이 일어났던 살해를 했던 그 정말 흑인 교회를 딜런 루비라는 사람을 저는 이건 허구입니다. 딜런 루비라는 사람이 오늘 지난번에 수요일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가슴속으로 그렇게 나쁜 사람이 그는 당연히 사형을 당해야지 그는 당연히 정말 매장이 되어야 해 이런 가슴속의 생각들을 다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어떻게 그렇게 나쁜 사람이 있느냐, 기도하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사람을 그것도 아마 교회에서 같이 있다가 총을 들어서 다 죽였다는 그 사실에 정말 분노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딜런이라는 사람을 루비란 사람을 만약에 알고 보니까 이것은 제가 거짓말입니다. 지어낸 이야기입니다. 루비라는 사람을 보니까 어릴 때부터 불우한 환경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불우한 환경을 살다 보니까 이제 많은 사람에게 억압을 받고 살았는데 그러나 그 어려운 환경에도 결국 그걸 이겨내려고 열심히 살은 것입니다. 그런데 또 실패하고 이쪽에서도 실패하고 저것도 실패하고 다 실패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중에 흑인들의 유달리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를 핍박하고 자기를 어렵게 했다는 사실을 만약에 이 사람의 역사 속에 과거 속에 있었다는 사실을 진짜는 아니지만 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알고 계시다면 알게 되었다면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그분 그냥 사형시켜야 돼 이 마음에서 그럴 수도 있겠구나. 비록 방법이 잘못되었지만 얼마나 아팠으면 그랬을까 또는 얼마나 그 사람이 정말 힘들었을까 하는 이런 동정의 마음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잘 아시는 것은 바로 이런 마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들의 부족한 것, 연약한 것, 우리의 삶, 과거, 현재, 미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아십니다.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의 행동을 보고 실패하고 실수하고 또 죄를 범하고 넘어지고 있는 그 모습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그 모습 속에 있는 우리의 참된 모습, 부족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하려는 그 간절한 마음이 있었고, 또 그 가운데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들을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언제든지 안아주시고, 정말 포악한 흉악범이라도 그분을 잘 아는 사람은 다르게 판단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분노가 수그러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동정적인 동정심을 가지고 우리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죄를 져도, 어떤 잘못을 저질러도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라고 자백을 하면 네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네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책망하시거나 또는 추궁하시거나 그런 것이 아니시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 한마디에 모든 것이 녹여서서 그래, 그럴 수도 있지, 용서해 주마.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으로, 그 가슴으로 즐거이 용서하실 준비를 가지고 계신 분이심을 믿습니다. 나를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용서하실 수도 있음을 분명히 또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담이 선악과 나무를 열매를 따먹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아왔습니다. 아담이 저 밑에 숨어있는 것, 나무 뒤에 숨은 것 모르시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찾는 것처럼 하셨습니다. 그것은 네가 거기 있는 줄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부르시면서 너가 어디 있느냐, 제가 부끄러워서 숨었습니다. 제가 사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명령하신 선악과의 열매를 따먹지 말았어야 되는데 모르게, 나도 모르게 따먹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 말씀을 기대하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때 네가 어디 있느냐, 어디 있는지 뻔히 아시면서 용서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아담이 그리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죄를 숨기기에 급급했고, 자신의 죄를 다른 아내에게 전가시키기에 급급했던 것입니다. 그런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픔과 고통과 슬픔을 다 아시고 계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연약함, 실수할 수 있다는 사실까지도 다 아시는 분이시니 그것을 고백하고 나올 때 하나님께서 품어주실 줄을 다시 한번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다는 것을 아십니다. 우리 속에는 참 두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잘 될까? 이 일이 잘 될까? 안 될까? 아니면 내가 결혼하지 않은 사람은 결혼할 수 있을까? 자녀를 낳을 수가 있을까? 자녀가 잘 클 수 있을까? 정말 내 노년은 또 어떻게 될까? 또 이 교회는 어떨까? 또 어떤 내 사회, 직장 일하는 것, 또 내 사업은 어떻게 될까? 모든 면에서 사람은 걱정이 않을 수가 없습니다. 두려움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두려움이 있는 존재인 것이 바로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것을 억지로 나는 걱정 없습니다. 그것은 거짓말일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받아들이는 후에 나온 것과,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야지, 나는 어려움을 환난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환난 감사해야지,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환난을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환난을 통해서 어떤 마음에 어떤 상황을 주시는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풀어가게 하시는지 그 과정 속에서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죠. 그 감사 꼭 마찬가지로 오늘 이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두려움이 없다고 그냥 잡아댈 것이 아니라 두려움이 있음을 솔직하게 하나님께 고백하고, 그것마저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니까, 그래서 그런 두려움에 떠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마태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이렇게 고백을 선포로 하신 것입니다. 쭉 다 읽어보면,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다 아시는 것입니다. 알고 하나님 의지하고 들어가는 자에게는 하나님 특별한 은총을 주실 것을 미리 우리는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삶을 아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나의 생각과 나의 행동조차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2절 3절을 이렇게 보면 나의 행동과 생각까지를 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었음을 아시며, 앉는 것은 쉬는 것이고 일었으면 일하는 것입니다. 내가 일할 때도 아시고 또 쉴 때도 아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며 내 속의 생각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나의 행위를 다 알고 계시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인정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철저하게 분석하고 연구하고 철저하게 살펴보시고 해서 우리를 알고 계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사단은 그런데 거꾸로 이야기를 합니다. 항상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단은 어떤 잘못된 행동을 하게 될 때 아무도 모를 거야. 아무도 모르니 그 나쁜 짓 좀 해. 괜찮아. 그렇게 속삭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작 그 일을 했을 때에 너는 잘못했다 정죄하고, 너는 다시는 이제 설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고 그러고, 너는 이제 다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막 비난하고 정죄하고 강조하는 것이 바로 마귀가 하는 일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우리가 정말 숨겨져 있는 조그마한 것까지도 다 알고 계시지만 정작 그 실수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용서해 주실 준비하고 레디하고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선한 일 또한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로는 혼자 교회에 나왔을 때가 있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서 다 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어떤 주어져 있는 무슨 쓰레기를 줍는다거나 교회를 위해서 봉사를 하거나 또는 사람을 위해서 섬기거나 또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도록 선한 일을 했거나 또는 여러 가지 일들, 세상 사람들이 전혀 알 수 없는 그러한 선한 행위를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다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도 남김없이 다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주시는 정말 사람들에게 우리들이 하는 착한 선한 말 한마디, 용기를 주고 격려를 하고 다시 한번 세워갈 수 있도록, 살려갈 수 있도록, 세워질 수 있도록 그 한마디 던지는 그 말들, 이것조차도 하나님께서는 다 기억하고 계신다, 약속하신 것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보면 하나님께서는 나의 말을 아시는 분이시다. 그렇게 4절에 보면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내가 사실 말을 하기 이전에, 내가 말하기 이전부터 하나님께서 나의 말 자체를 알고 계신다, 그런 의미입니다. 사실은 바라뿐만 아니라 실제로 말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말의 의도가 있습니다. 그 의도조차도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우리의 내면을 알고 있으니, 우리 속을 알고 계시니 당연히 우리 말을 알고 계시죠. 만일 우리가 말에 실수가 없다면은 우리는 의인이라고 인정을 받을 수 있음을 야고보서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앙인들에 있어서 말은 언제나 조심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인들에 대해서 말이란 것은 참으로 상대방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습니다. 자신은 살린다고 하지만 때로는 상대방의 가슴에 상처를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항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조심조심 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신앙생활하는 교회 다니는 기독교인들은 목사로부터 시작을 해서 정말 말이 많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사실은 말이 많습니다. 그렇게 말이 많지만 그 많은 말들이 정말 상대방을 살리는 말, 늘 기준은 살리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기준은 하나님으로부터 안에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는 말이든지 행동이든지 그 모든 것은 살리는 것에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쓰러져가는 것이 있다면 세워가는 것에 사용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말 한마디를 할 때도 상대방의 마음을 고려해서 이렇게 해야 될 것이고, 말 한마디를 해도 어떤 모든 것을 세워지는 데에 아름답게 사용될 때에 우리 주님께서 그 말조차도 알고 계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으로 기억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오늘 다윗의 사실 시인데, 다윗이 사실 시편 오늘 139편은 24절까지 다 읽어야 됩니다. 너무너무 정말 우리 가슴에 와닿는 말씀이신데, 이 다윗이 본시의 마지막 부분에서 23절에서 이렇게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이여 나를 살펴보십시오. 처음 1절에서 하나님은 나를 아시는데 나를 살펴보셨고 연구하시고 나를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나를 아신다고 하셨지만, 하나님 이제 지금은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다윗이 나를 살펴보십시오. 나를 좀 봐주십시오. 내 마음을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나를 시험해 보십시오. 내 뜻을 아십니다. 부족하지만 다윗이 왜 부끄러움이 없겠습니까? 연약함이 없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당당하게 말씀드릴 수가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내 속을 보십시오. 내가 비록 문드러졌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을 아시지 않습니까? 당당하게 주님께 고백하고 있는 이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 나를 아시는 가운데, 하나님 이제 부족하지만 나를 아십시오. 이 모습 그대로 나아갑니다. 바로 그 말씀과 동일한 말씀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만들어지기 전에, 형질이 세포가 하나 생기기 전부터, 그 이전부터 우리를 잘 알고 계셨다고 선포하셨습니다. 그것은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아시는, 우주의 역사와 마지막 미래의 결론까지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못하실 일 전혀 없으신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렇게 나를 아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늘 소망 가진 사람들, 그분들이 바로 우리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는 이 하늘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여유가 있습니다. 조급하지가 않습니다. 때로는 천하태평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통하여, 그를 통하여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을 믿습니다. 때로는 사람들에게 좀 바보처럼 비칠 수도 있습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는 이 이익 추구 사회 속에서 오히려 옆에 사람을 생각하고 내가 양보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양보를 하고, 그렇게 나아가는, 상대방을 먼저 고려하는, 나보다 더 낮게 여기는 이런 마음속에 있는 우리들은 때로는 사람들에게 바보로 비춰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좀 바보로 비춰지면 어떻습니까? 저도 이 부분이 너무나 약한 것인데, 저도 잘한다는 것을 듣고 싶어하고, 또 공부도 잘하고 뭐도 잘하고 다 좋은 것만, 이렇게 칭찬만 받기를 원하는데,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좀 바보처럼 여겨진다고 해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에 어떻게 하시는 것인가, 그것이 가장 소중한 것인 줄을 믿습니다. 좀 바보처럼 비치면 어떻습니까? 어쩌면 좀 바보처럼 되면 어떻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이 나를 아시니 그것으로 족함을 믿는 우리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지금 마지막으로 말씀을 전해드리는 것은 주님께서 여러분을 완전히 아십니다. 이 선포에서 여러분들은 처음에 감격이 되십니까? 아니면 부담감이 되십니까? 나의 슬픔과 나의 아픔과 나의 숨겨진 모든 것조차도, 죄조차도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나를 아시는 그분, 나를 아시는 이유는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세워주시고 일으켜 주시기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그분, 진정 그분을 아는 것은 나에게 큰 감동으로, 감격으로 다가오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